자, Q&A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환란기와 천년왕국에서는 성전과 제사장 그리고 짐승희생 제사가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이제 강해를 듣고 또 성경 바로 보기 이런 강해를 듣고 요한계시록 강해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듣고 여러 가지를 깨달으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예를 들어 15절 가서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큰 환란을 이제 당하게 되는데 그 환란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한국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 그렇죠? 예, 이 자들은 산들로 이제 도망을 해야 된다. 산이 아니에요. 산을 또 교회라 그러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빠지면 안 됩니다. 산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왕국의 이 복음 14절,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하늘의 왕국이 이 온다고 하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 7년 환란기의 끝이 임한다. 여기 14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서 보시면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7년 언약을 맺는데 그 7년 언약이 한중간이 되는 3년 반쯤 될 때 딱 되는 그 순간에 적그리스도가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읽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하고 이스라엘에서 성전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 그런 일이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환란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어요. 좀 있으면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지어진다니까요. 환란기에 있어요. 또한 계시록 11장 거기 가서 보니까 계시록 11장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을 주시면서 환란기에 성전이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1장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지요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일, 이거 지금 이야기해요. 이거 지금 진짜 성전이에요? 아니면 영적인 성전이에요? 뭐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진짜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환란기에 뒷부분 3년 반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성전이 있어야 돼요. 자, 에스겔서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40장에서 48장 시간 되셔서 한번 가서 보시면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그래서 7년 환란기가 모든 게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40에서 48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 다시 말해 천년 왕국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를 자그마치 9장을 할애해서,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성전의 동쪽에서 나오는 그 물이 점점 커지면서 발바닥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벅지에 차고 이런 거 다 설명하고 그런 거 다 들으셨잖아요. 그게 그 진짜 물이에요. 가짜 물이 아니고 진짜 물이 나와서, 그래서 그 물이 지금 사해는 아무것도 못 살잖아요. 그렇죠? 사해를 치료를 해서 그 사해에 물고기들 살게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저쪽으로 이제 흘러나가면서 이 메마른 그런 광야를 말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면서 온 땅이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에스겔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 천년 왕국 때 성전이 지어진다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짐승의 희생을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읽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8절에서 27절 가서 보면 분명히 짐승의 희생 예물, 죄헌물 이런 걸 드린다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려고 짓는 거냐?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에 구약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리는 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난 한 2000년 이상 온 세상 쫓아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짐승의 희생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드리는 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스라엘 정통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가운데 에스겔서 44장 10에서 31절 가서 보니까 거기 제사장이 분명히 있다 그래요. 아, 천연왕국에도 제사장이 있구나. 에스겔서 45장 5절 가서 보니까 거기 레위 사람도 있다 그래요. 아, 레위 사람도 있구나. 이거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사야서 66장 21절, 말라기 3장 3절에서 4절 다 가서 보시면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때에 레위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한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45장 18절에서 25절 가서 보니까 6월절 등의 절기를 반드시 지킨다고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연왕국 때에도 절기를 지키는구나. 스가랴서 14장 16에서 19절 가서 보니까 반드시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국가들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7월 달에 가서 절기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 이걸 지키지 않는 모든 민족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장막절도 지키고 6월절도 지키고 이사야서 66장 맨 끝에 갔으면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게 다 뭐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전히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환란기에 그래서 성전이 있고 천년왕국에도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기에도 성전이 있고 천년왕국에도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장도 있고 절기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짐승 희생 예배도 있고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묻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냐. 그렇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해서 더 이상 죄들로 인한 이와 같은 희생 헌물이 필요 없다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이게 왜 또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이게 또 필요하냐. 예수님이 단번 속죄 완전히 이루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자, 첫째, 환란기 성전은 왜 필요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란기 성전은 왜 필요하냐.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우린 지금 신약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시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이니까 당연히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구약의 모든 절기,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와서 성전 짓고 또 했듯이 온 세상 2000년 또 돌아다니다 이제 저기 왔으니 아직도 구약이니 성전 짓고 짐승 희생 제사 드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말라기 3장 1절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보세요.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맨 끝이에요. 구약 성경의 맨 끝. 이스라엘 백성에겐 어느 면에서 말라기 이게 맨 끝인데 말라기 맨 끝에 무엇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신다고 돼 있냐? 3장 1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 앞에 가는 전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이 이 말이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이 말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없는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도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100%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곧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면 안 돼요? 성전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전에만 모여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장 가서 보시면 성전에만 모여요. 왜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 어디로 오세요? 성전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의 성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환란기 성전 이해하셨죠? 아직도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환란기 다 끝나면서 이제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가요? 100%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만 들어가요. 우리 교회는 이미 7년 환란기 전에 어떻게 돼? 이미 휴거를 받아서 몸이 변화가 돼서 아기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존재로 신분이 바뀌었고 7년 환란기 끝까지 가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며 살아남은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을 도와주며 믿음의 생활을 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염소민족은 하나님이 다 제거하고 유대인들을 선대했던 것과 같은 양민족들만 해서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거기서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단번 속죄 이미 십자가에서 했는데 왜 필요하냐? 그래서 필요치 않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이런 거 다 영해해야지. 그런 거 진짜 제사장, 진짜 짐승희생, 진짜 성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장로교인들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진짜다 얘기해야 돼, 성경이. 진짜 성전, 진짜 제사장, 진짜 레위 사람, 진짜 유월절, 진짜 모든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짐승의 희생이 왜 필요하냐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다 끝내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구약시대에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렸어요. 이 짐승의 희생 예물이 죄를 제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천년왕국 시대에도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리면 그게 죄를 제거해요? 못해요? 제거 못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가서 보니까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온 자들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냐. 계속해서 제물 드리고 왜 그래요? 그 짐승 희생이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 시대에도 안 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짐승으로 안 되고 천년왕국 때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럼 구약시대에 왜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렸어요? 죄들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왜 드린 거예요? 그 이유를 깨달으면 천년왕국에서도 짐승의 희생을 드리는 걸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시청과 교육이에요. 시청과 교육. 그렇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양이나 뭘 데리고 와서 어떻게 죄 지으면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 보여주시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도 조각조각 낸 다음에 어떻게 그걸 갖다 불에다 태우면서 그래서 이게 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 불 속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지옥이라고 하는 거를 그걸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희생 예물을 구약 시대에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에서도 짐승의 희생을 드리는데 그 짐승의 희생, 그 피가 죄를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떤 목적으로 드리느냐?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기념하기 위해서 드려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주의 만찬 하시죠? 주의 만찬 하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천년왕국에 사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단번 속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둘째,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겠죠. 맞습니까? 아이들을 낳아요. 천년왕국은 여전히 죄가 있는데요. 죄가 있어요. 사람이 죽는데요. 천년왕국은.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뭘
교육을 시켜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걸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천년왕국에도 죄가 있으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물을 드리고 죽이고 하는 걸 통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죄가 있으면 죽는구나. 그렇죠?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다 100%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죽는 자들이 생기고 죄인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생겨나냐? 하나님이 나중에 사탄을 딱 풀어놓아 주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천년왕국 끝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천년왕국에도 짐승 희생을 드리는 그런 일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유를 드리면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가?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그와 같은 사회를 구성하려고 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뜻이 마귀가 계략을 핌으로 말미암아 일정 부분 연기가 됐잖아요. 그 연기가 됐지만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자 한 거 그대로 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000년 동안 마귀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을 이루셔야 하나님이 어떻게 다 자기 일 하시는 거예요. 자, 둘째. 자,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민족들의 으뜸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려면 이스라엘이 민족들 가운데 으뜸 민족이 돼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민족들이 몰려드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거예요. 천년왕국. 그때는 누가 으뜸 민족이 돼요? 미국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으뜸 가는 그런 민족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야 된다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전통과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중하게 이렇게 존중을 받는 그와 같은 때가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2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 천년왕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저 성전이 있는 그 산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오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려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시온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집행하시며 그래서 이와 같은 일대로 시온에서 법이 나가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면서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민족들 중에 으뜸 가는 그런 민족,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복원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다시 한번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단번 속죄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제물을 드렸지만 그 제물이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천년왕국에도 암만 드려도 그 제물이 제거하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천년왕국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보여줘야 죄가 뭔지를 알고 죄의 결과가 뭔지를 알아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짐승 희생 예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천년왕국에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짐승 희생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스가랴 대언자의 말씀대로 장막절이 있고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지 이건 다 영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성경이 꽉 막힌 책이 돼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